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삶의 두려운 일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덮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이 우리를 덮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두렵게 되는 일들이요 항상 널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뭐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막 생각하고 그러면 두렵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들은요, 아직도 나에게 도착하지도 않은 저 멀리에서 있는 일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삶에 멀리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까이 그런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두려워해서 그래요. 말이 좀 그런데요, 두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운 일이 올 때 성도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두려운 일에 잠식당하지 않는 거죠. 그 일에 내가 온 눈과 신경과 귀와 상황의 모든 게 거기에 덮여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덮이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만 봐서 그래요. 지금 일어난 일만 봐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나만 봐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일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려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상황에 가서 꽂히는 게 아니고요,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눈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으면,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러면 벌써 상황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막 그러면서 주님하고 같이 이 일을 막 주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긴급 상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하고 이걸 막 주님께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여러분이 놀라고 당황하겠지만 계속 주님께 이 문제를 답을 다 들으려고 하고 주님께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고 하는 태도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와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규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심해라, 괜찮다,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요. 그런 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갑자기 평강이 확 덮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오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몰려나가요. 무서움이 몰려나가고 평강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나 평강해야지, 평강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나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밖에서부터 그냥 훅 들어오는 건데 평강도 주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훈련해 가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주님하고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다가 별로 대화가 없다가 무슨 일을,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때 그게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시뿐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때만 또 열심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하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 삶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아유,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못 듣는데 주님은 여러분 소리를 들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야기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다 듣고 계세요. 내가 그냥 못 들을 뿐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한테 말을 거세요.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는 날 되고 싶어요. 그리고 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평안히 자고 깰 수가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어나서 제정신으로 주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고 자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대화로 주님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주님께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때 그 나머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밥을 먹고 또 내가 주어진 일을 하고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거, 모든 인지 능력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게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간접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내가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라고 보장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눈을 뜨고 생명이 나한테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가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계속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요, 남편하고도 그런 대화를 안 해도 주님하고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사람 누구와 나누기가 좀 쑥스럽고 그런 말을 이렇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소하고 감성적인 그런 말을 해도 주님은 또 거기에 동일하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오히려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게 그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또 대응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께 말을 거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주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요, 그냥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자꾸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주님 사랑해요. 문을 나가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들어오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며 주님 사랑해요. 뭘 하면서도 그냥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요, 여러분 생각 안에는 주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그분의 귀에 들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고백 하나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확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확 덮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게 내가 느껴져요.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아시죠? 주님은 항상 날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는 걸 못 느끼고 못 볼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주님이 느껴져요. 주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건 주님의 임재를 나에게 오게 하는 문이 자꾸 열리는, 그걸 내가 자꾸만 그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환경.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 내 영적 환경이 갑자기 주님의 임재로 덮이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아유, 다른 생각, 딴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주일날 있었던 일 막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 집사님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좀 막 혼자 별 생각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 와요. 거기에 주님이 없잖아요. 거기에 사람 대 사람만 있잖아요. 거기에 내 생각에 다른 사람. 그것만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 생각과 말 속에 주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가 와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그 집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거기에 주님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그 모든 걸 말씀드리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있게 돼요. 그 마음 상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니까 어때요? 평강이 계속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물러 있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침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하고 함께 같이 있다. 여러분 카페에 가서 누구하고 1대1로 대화하고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면 그 시간 오롯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얼굴 보고 눈 보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들어주면서 또 대답해주면서 오롯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시간 속에 주님하고 오롯이 내가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일도 해야 되고 어디 가야 하고 일 처리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빨리 끝내고 다시 주님하고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빨리 그 일 해놓고 다시 주님 하고 다시 대화. 또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강의 잘 마치고 나왔어요. 가르친 모든 게 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성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주님하고 연관시켜서 그 일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상황일 때도 여러분이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이 계속 되는 거죠. 연습은 진짜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겼어.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평상시에 그걸 안 하면 이때의 주의 음성 잘 못 들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 잘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소하게 여러분이 모두 일상에서 주님하고 그런 것들을 훈련해 놓으면 어떤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전히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에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상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별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평강을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뚝 떨어져요. 두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지켜져요?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여러분 잠식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런데 두려움이 확 오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있나 없나 그때 증명돼요. 당황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 없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상관없고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훈련이 돼
가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것을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면 영적인 단련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서 있게 되는, 실제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활동할 수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가끔씩 약속 시간 정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적으면 1번. 언제일까요? 교회 오는 날, 예배 있는 날. 성령님 주일날 만나요. 안녕.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되길 원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성령님하고 함께 붙어 있길 원하세요. 함께 붙어 있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붙어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건 내가 시작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성령님이 반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좁은 영역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새 피조물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 정도?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건 알긴 아는데 뭐 언젠가 듣겠지. 이런 태도. 그러니까 그걸 삶 안에서 펼쳐놓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 그걸 펼쳐보지를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의심 같은 것들을 밀어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두려움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내가 안전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주님을 불러야 되고 계속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 임재가 계속 나에게 있도록 계속 삶에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은 할 일들을 계속해서 더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죠?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하려고 하고 하면 되는 방법.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거기에다 부으면, 거기에 쏟으면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쭉 그렇게 하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내가 하루, 이틀 하고는 놓쳐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면 돼요. 하루 오전엔 했는데 오후에 놓쳐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언제든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고백하면 되고 언제든지 주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돼요. 그냥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요,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게 계속 올라가면은요, 어느새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는 게 되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감동이 오고 생각이 떠오르고 또 음성이 들리고 내적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거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을 거기서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대응해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요 온 우주 만물에 어떠하시다고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못 들으시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대상이 주님인데 그 주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분이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들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며 말씀드리는 그 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말씀드리면 되고 고백하면 되고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걸 계속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지면 다시 하고 놓쳤으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기분 나쁘죠. 그 사람 다음부터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왜 저래? 혹은 저 사람 뭐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인격적으로 대해. 성령님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인격이신데 인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막 무시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더더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잘 섬겨야 돼요.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분을 잘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분께 다 의뢰해야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를 알려주면 정말 열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훈련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어려운 시간이 올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이 내 몸에 배어있고 내 생활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는 성령님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뜻입니다. 가장 치열한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붙잡힘 안에서 성도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뜰 때 그렇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마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고 늘 진짜의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재하셔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으로 건성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진심으로 진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사소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도 너무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분과 매일매일 살기로 결단하세요.
그분과 매일매일 대화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나누기로 결정하세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에 주님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종일 바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친 후에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의 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 내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잠자리는 그 순간에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내어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하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하고 오늘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에 성령님을 누리는 시간은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하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덮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을 양식을 계속해서 먹겠다고 결단하세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고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세요. 지난 시간 가운데 주님을 너무 무시하고 산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죄송하다고 또 용서를 구하십시오. 새로운 삶, 하나님의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